제가 전도를 가게 되는데 전도를 가가지고 그분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연히 창조된 그런 것이다,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요, 인간의 무서운 이 죄와 타락에 대해서도 증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인류 전체에 있었던 이 무서운 홍수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지구에 홍수 심판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건이고 그 증거가 지금도 이 터키에 가게 되면은 이 그곳에 터키에 가게 되면은 노아 방주가 지금 이렇게 그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과학적으로 이것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는요, 그냥 단순한 비가 많이 온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홍수와 더불어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이 물속에 잠궈버리는 그런 대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노아의 홍수 또 이 바벨탑을 쌓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이 천지 창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에 이 천년 동안에 엄청난 이 문화적인 그런 이 발전이 있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죄도 이 어마어마하게 이 범람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 에녹과 이 노아였었습니다. 이 에녹은 당시 사람들이 이 죄를 따라가게 될 때 죄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아는 당시 사람들이 욕심과 야망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바로 우리 인류와 뭡니까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동물들과 새 씨앗을 보존하는 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부터 다시는 또 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후반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요,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요, 복의 근원이 되고 나라가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나머지 모든 역사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창세기는요, 이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어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동굴의 장사가 되고 요셉이 형들과 다시 화해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대한 족장들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가 준비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거대한 한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한 시대가 되는 이 전환점을 맞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끝이 바로 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이 끝을 맞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 시대를 위대한 시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름도 없는 시시한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위대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에서 만난 후에 그곳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음 이후에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의 장례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죽음은요, 애굽의 이 국부의 죽음과 같은 아주 대단한 이 거창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졌었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 때문에 야곱의 장례식을 애굽의 국장처럼 애굽의 모든 고위 관리들 그리고 애굽의 군대까지 동원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와 함께 하셨고 은총으로 그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죽은 후에도 특별한 예우를 받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그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죄와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야곱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세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 형식으로 치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먼저는 애굽의 방식입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풀에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정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의원이 사람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그를 위하여 가였더라. 이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 요셉은요, 아버지를 향으로 처리하도록 시신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향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 미라를 만드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자기 주치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40일 동안 아버지의 시체를 이렇게 향으로 처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온 신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가 70일 동안을 바로 이 야곱을 위해서 애굽을 하는 그런 기간을 정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식은 거의 애굽의 국부의 버금가는 그런 장례식으로 거대하게 치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장례식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 거창한 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동안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철저한 레피과 그리고 이 전략을 강조했던 요셉의 모습과는 잘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게 장례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지요, 애굽의 방식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에서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의 장례식은요, 그 자기 관직에 맞는 그런 형식으로 이 장례식을 치러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은요, 요셉이 흉년에서 그들을 구해줬기 때문에 요셉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일단 야곱의 유언대로 시체를 가나안 땅에 매장한다면은 장례하는 방법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굳이 충돌을 해가면서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은 비록 그 모든 의미를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위대했던 이 족장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시 이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이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장례식만 보게 되면은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창세기 전체를 보게 될 때 이제 위대한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시대로 우리가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슬그머니 다음 세대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위대한 족장들을 축복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능한 전략을 해야 되지만은 모든 것을 다 전략을 하며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 같은 것은 우리가 근검하게 근검 전략을 해서 결혼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혼 그 첫날 밤은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첫날 밤은요 싸구려 여관에서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혼 첫날 밤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시간들입니까? 그런 소중한 그런 시간에 이 싸구려 여관방에서 보내야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텔 같은 데 아주 최고로 좋은 데 가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첫날 밤에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첫날 밤을 맞이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곳에 가서 그래서 이 첫날 밤을 보내라고 사람들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장례 일행을 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요 이 가나안 방식으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이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마엘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이 가나안 땅의 장례식 풍습은요 이 타작 마당에서 일주일 동안 애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리아 지방에서는 장례식이 있게 되면은 타작 마당에서 일주일 동안 애곡을 한다고 합니다. 이 요셉이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이 아랏 타작 마당에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애곡을 한 것은 가나안 방식으로 장례식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국제 결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신부가 있는 그런 나라 가가지고 또 결혼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동남아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는 또 그곳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막벨라 동굴에 아버지를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의 옷을 입고 다닐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야곱의 시체에 향료를 넣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일주일간 곡을 하더라도 결국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바로 막벨라 동굴에다가 장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애굽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행렬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대단한 행렬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야곱의 시체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막벨라 그 동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장사를 지낸 후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에게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로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였더니 왜 요셉은요 이 장례식을 기회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 않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요 아마도 요셉이 애굽 땅에다가 버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위대한 족장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족장들은 자신의 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들의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요셉은 이제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개인으로 실천했던 믿음이 이제는요 이스라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신앙이 전체적인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참으로 이방 나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시 교회로 모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이 벽돌이 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야곱과 같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더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야곱과 같이 믿음의 이 족장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계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자손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 야고보의 죽음은요 위대한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하여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형들이 요셉에게 지었던 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지금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마 당시에 자식들과 형제들과 원한 관계가 있을 때는요 아마도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복수를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의 어떤 그런 원한 관계가 있을 때는 무시무시한 그런 피해 복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도 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은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에서는요 이 동생 야곱을 죽이지를 못했었습니다. 이 야곱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야곱은 삼촌 바단 아람의 집으로 이 도망을 갔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드디어 요셉이 자기들에게 무서운 복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두려워하다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화해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지난 30년 동안 전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과거에 지은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치도 우리가 이 진흙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진흙길을 걸어가게 되면은요 진흙이 조금씩 달라붙게 됩니다. 신발에 붙게 되고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진흙이 점점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서 무게가 좀 가중이 되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사람의 과거는요 없어지지 않고 모두가 우리 마음 한구석에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게 되면은요, 지난해 과거의 죄가 우리를 붙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치권을 보게 되면은요, 정치인들 가운데는요, 아주 훌륭하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과거에 지었던 죄가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붙잡아 버리는 통에 어떻게 합니까? 더 위로 나가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치인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미래를 향해서 더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과거에 지었던 그 죄가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상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 상처들도 다 이것이 치유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치유가 되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속에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입양해 가지고 그래서 기르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이 아이들을 사랑을 쏟아줘도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뭡니까? 자기를 낳았던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언제 이분들이 나를 다시 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게 되니까, 그렇게 입양이 돼가지고 입양된 그 부모가, 양부모가 사랑을 부어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사랑을 부어줄 때 결국에 이 아이들이 상처가 치고되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요, 형들과 그의 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조금도 섭섭하지 않도록 모든 편의를 다 제공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형들이나 조카들은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면 무서운 이 피해 보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입양된 아이가 마치도요,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던 것처럼 이분들도 나에게 지금 잘해주고 있지만은 나를 실망해가지고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그들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요셉의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줄 알았기 때문에 이 형들은 요셉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언제나 보복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다 용서했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는데, 형들이나 조카들은요, 요셉의 사랑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사랑해 줘서 복을 부어 주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 됩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복을 받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조금만 힘들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믿음이 없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진심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끼리만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요셉에게 알고 요셉에게 용서를 빌기로 했습니다. 만일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불안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자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마도 요셉의 그 형들의 이야기를 하러 갔던 누가 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던가 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 슬퍼 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오해를 한 거예요. 요셉이 그동안에 쌓아놨던 이 한이 드디어 터졌구나. 이제는 우리는 이제 큰일 났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엄청난 피해복을 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렇게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요셉에게 그 진심을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때로는 속으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믿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애굽에 팔아버리고 나를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형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다 팔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고, 어떻게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총리가 된 것은 지금 애굽의 신민과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형들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요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을 하게 한다면은 요셉이 그동안 그 이후에 받았던 그 축복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참 제가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 결혼해 가지고 저희 신혼집을 방학동에서 이 방학칸에 얻어 가지고 전셋집을 살았는데, 그때 주인을 너무나도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저희를 힘들게 했냐면, 저희 집 사람이 집에서 라디오를 못 듣게 해요. 라디오를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냉장고를 사는데 냉장고도 못 틀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며느리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며느리하고 집사람 얘기하게 되면 며느리가 자기 흉을 볼까 싶어가지고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저희 집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빨리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나도 정지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문간에다 달아놓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을 좀 남들보다 결혼하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집을 사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때 집을 사지 않았더라면 아마 제가 집을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해서 막 폭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어려움을 줬던 그 할머니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도리어 여러분요, 그런 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이런 내가 축복을 누리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을 미워하고 그런 분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다면은 내가 지금 받았던 이 축복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도리어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요셉은 처음부터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꿈을 주셨잖아요. 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그가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을 하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끝난 해 요셉은요, 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5절에서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했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은요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형제들, 우리 후손들을 축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하는 그 비전을 그가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 형제들, 지금 형제들과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먹여 살리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옮겨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 형제들과 후손들을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요셉의 용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가지고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은 마치 기름 구덩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이 불이 떨어지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여전히 혼란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이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보다 영광스러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위대한 시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원한과 허물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감으로 우리 오늘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